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에베소서를 좀 이렇게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상은, 열왕기란 말은 여러 왕들란 말이에요. 기라는 말은 기록이란 말이고, 열왕기, 여러 왕들에 대한 기록이다. 그래서 사무엘 하에서 이제 사울 왕이 다운이 되고 다윗이 등극을 해서 이제 이스라엘 통치하다가 열왕기상 1장에는 다윗이 죽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여러 왕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 가만 보면은 솔로몬 이하의 모든 왕들은 그냥 도매금 취급이야. 뭐 기록할 것도 별로 없어. 그래서 열왕기 상하에 그 많은 왕들을 다 놓고 그 다음에 사무엘 하에서는 거의 다윗의 이야기로 이렇게 꽉 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에베소서를 우리가 이제 금주에 읽었는데 이렇게 읽다 보면 정리를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이 아침에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들에게 아이고 시원하니 좋습니다. 어떤 나라는요 1년 내내 여름인 나라만 있어. 날씨도 시원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푹 퍼져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나라는 1년 내내 겨울인 나라가 있어요. 자, 제가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달이죠, 달. 달 때문에 추석이 오고 보름이 오고 온달이 오고 금음달이 오고 조성달이 오고 그랬는데 달은 그 햇빛 나는 날이 며칠이겠어요? 달하고 우리하고 시간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달은 하루가 보름이야, 보름. 보름 동안 내내 낮이요, 낮. 그리고 보름 동안 내내 밤이요. 밤과 낮.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딱 하루밖에 없어요. 그게 한 달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낮에는 150도 정도. 저녁에는 마이너스 170도 정도. 예. 이제 우리는 사계절이 있다 보니까 참 덥기도 하고 시원하기도 하고 여름이 너무 더웠지요. 그랬는데 금방 언제 또 가버리고 이 아침으로 조석으로 시원한데 염려와 근심 다 내려놓고 새벽 기도에 편안히 와서 주님 손잡고 평안히 가시라고 해서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요 이게 평안하고 싶어도 참 잘 되지가 않아요. 미국에 가면 이제 그랜드 캐년이라는 곳 들어봤을 거예요. 들어보셨지요? 그 밑으로 강이 흐른단 말이에요. 강이. 그게 콜로라도 강이에요. 그 강이 뭐 수천 킬로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이 경제가 어려워졌을 때에 사람들을 일을 시켜야 되는데 공장도 돌아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대규모 댐 사업을 바쳐서 그 콜로라도 강을 막아요. 그걸 미드호라 그래. 미드호. 그래서 거기다 물을 가다 놓고 그 물로 서부에 있는 미국 서부 이제 뭐 LA 들어보셨죠? 캘리포니아 뭐 그 옆에 아리조나 전부 다 물을 주는 거예요. 호수를 가지고 사막이니까 땅에 파도 물이 안 나오니까 그 물을 가지고 이제 먹고 마시고 잔디 키우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제 연방 정부에서 이 호수에 가뭄이 와가지고 물이 없어서 위기 선언을 했어요. 이 위기 선언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태, 누가, 요한 모든 말씀들이 로마라고 하는 상황을 무시하면 하나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제가 지금 2022년도에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도 이제 10년이면 끝난다. 마지막에 우리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줄까? 이 생각을 하고 말씀을 전해요. 그냥 성경을 갖다 해석하라는 게 아니라. 그리고 제가 충격을 받은 그 정치 사회적 사건이 1980년대, 70년대 말 80년대 내 신학교 살았을 때 대한민국을 휘저었던 한 20년 동안 그 독재자들 앞에서 이 대한민국이 이어져 오는 것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 이런 걸로 인해서 내가 다져진 사람이에요. 이런 상황이 있듯이 마태는 뭐 에베소서 마찬가지. 지금 에베소서는 항상 우리가 알지만은 바울 사도가 말년에 전도 생활을, 하나님의 종의 생활을 다 마치고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으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야,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왜 그런가 하면 감옥에 가면은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죠? 숨 쉬는 것만이 숨 쉬는 것만. 그리고 그동안 가졌던 신앙만 있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집에 가면 냉장고도 있어, 뭣도 있어, 뭣도 있어.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근심 염려가 다 오는 거예요. 자, 이건 간단히 드린 말씀이고.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쓸 때가 로마의 황제 네로 왕 때요. 네로 왕 때. 네로 왕이 바울을 죽이고 한 1년 반 이후에 자살을 해서 죽습니다. 황제가.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로마를 보니까 엉망진창 망망진창이야. 황제가 나와서 막장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바울 사도는 무슨 마음을 가졌는가? 이걸 깊이 생각하면 우리가 에베소서나 이런 말씀들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를 우리가 이해를 할 때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 어떤 상황에서 말을 했을까? 이걸 이해를 해야만 조금 마음이 넓어진단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을 회복하라.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막 우당퉁탕 막 천둥이 일어나는 같은 그런 기분인데 오늘 에베소서를 쭉 읽어보세요. 바울 사도가 감옥에 앉아서 좌로나 우로나 흐트러짐이 없이 그 큰 로마가 지금 네로가 나타나가지고 엉망진창 망망진창이 되고 황제가 엉망진창 망망진창이 되니까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처럼 살아가는 소시민들 그리고 기독교인들 가장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런 상황이 있으면 어떡할까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네로에 대한 잠깐 얘기를 할 거예요. 네로의 이제 아버지가 클라우디우스라고 하는 황제예요. 클라우디우스. 이 사람은 별명이 붙이기를 바보 황제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 첫 부인이 죽으니까 둘째 부인을 얻었어요. 그 사람이 네로의 어머니야. 그러니까 우리들 생각에는 결혼하지 않는 사람을 데려오겠죠? 별로 감흥이 없으시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권력 관계로 인해서 뭐 결혼을 자꾸지간 네로를 난 네로의 어머니하고 또 결혼을 해요. 가서 보니까 아들이 하나 있어. 본처에서 난 아들이. 그런데 재혼을 하고 네로 어머니하고 재혼을 하고 얼마 있다가 이 클라우디우스라는 황제가 독살을 당해. 독살, 부하에 칼에 맞아 죽는 게 아니라 이제 약을 먹고 그러니까 독살을 당했단 말입니다. 누가 이제 뭘 음식을 잘못했는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역사는 네로의 어머니가 그랬는 모양이다. 그래서 이제 황제가 그 클라우디우스 외아들 하나 있는데 그리 흘러가야 되는데 이 네로의 어머니가 측근들을 시켜가지고 친히 구테타를 일으켜서 17살인 뭐예요? 자기 네로를 황제로 등극시켜요. 그리고 그 외아들 본처에서 난 아들을 죽여. 이런 사람이 이제 네로 이때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고난을 당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도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로마의 황제가 63명이에요. 황제가 나오기 전에는 이제 왕제도가 아니었어요. 공화정이라 그래요. 공화정. 63명 중에 43명이 부하에 의해서 암살을 당해요. 그리고 자살을 하든지 그리고 한 두세 명이 전쟁에 나가서 황제가 죽든지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역사에 보면 왕들이 칭찬받는 사람들이 세 사람밖에 없어요. 딱 초대왕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가이사라는 왕, 그 사람 한 사람이 잘했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킨 장군이 있어요. 티투스라고. 그 사람이 이제 후에 황제가 되는데 사람들을 잘했다. 예를 들면 이탈리아에 큰 화산이 나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거기 가서 쫓아가가지고 화산재를 마고 자기가 청소도 하고, 거기 피해된 사람에게 로마의 국고를 열어서 막 돈을 줬다고.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로마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하게 역사로 박수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요? 우리는 성경만 하니까 참, 그 사람이 콘스탄티누스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오늘 우리 기독교가 세계화가 된 거예요. 이제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의 그 사람이 콘스탄티누스가 어머니가 그렇게 신실한 성도였어요. 그래서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전설이 있어요. 십자가를 모든 병사들 방패에 새겨라. 그래가지고 쪼그라든 로마를 큰 로마로 만들기 위해서 터키에 가면 이스탄불, 거길 콘스탄티누스라 그래. 자기 이름을 따서 큰 도시를 짓고 로마의 수도를 그리 옮겨버려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독교 문명이 이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좌우지간 그 사람이 나오기 전까지 로마의 황자들은 거의 막장 인생을 산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면 조금 생각이 넓어지죠.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 네로 황제는 바울을 죽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로마에 불을 지르고 미쳐서 자기 어머니도 죽여. 그래서 황제가 아니라 미친놈들이야. 그리고 그 사람들이 미친놈들이야. 그래서 좀 미안해요. 미친놈들인 것 같아요. 예. 하도 화가 나니까요. 그리고 나온 철학들이 뭔지 아세요? 그게 너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운명이다 그랬어요. 그런 책을 읽고 내가 이렇게 사는 건 운명인가 봐.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론과 이런 것들이 너는 그렇게밖에 못 살아. 이런 걸 가르치고 자기들은 막장 인생을 살고. 근데 이런 걸 보면 화가 안 납니까? 언어의 혁명, 사람들의 의식을 밝혀주고자 하는 것, 바로 예수님의 제자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콘스탄티누스를 예수님의 13번째 제자다, 이런 별명도 붙이기도 합니다. 그럼 14번째 제자는 누가 돼야 돼요? 우리 서춘호 권사님 돼야지. 옆 사람들에게 이제 말이라도 14번째 제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오늘 한국 교회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쇼업 하는 걸 멈춰야 돼요. 우리가 뭘 막 해가지고 대단한 일을 만들어가지고 목회 성공이다 뭐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도 그런 게 필요해요. 그러나 본래 신앙,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제대로 믿고 신앙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제 다음 주에 보면 빌립보서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 기뻐하라는 말은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이 아니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뭐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게 뭐냐면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써놔요. 한 달에 뿌듯함. 예, 아시겠죠? 예, 자기 자신이 뿌듯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짜장밥을 열심히 했는데 온 가족이 막 엄마 더 없어? 그러면 짜장 만드는 그 땀났던 게 뿌듯해야 안 해요? 예, 여러분들에게 점수를 줘. 이제 추석이 오고 그러니까. 이야, 내가 이렇게까지 되었구나.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아침에 오는데 윤혜수 집사님이 일찍 오는 거야.
왜 이렇게 일찍 오냐? 잠을 못 자가지고 빨리 왔대요. 근데 차에서 문을 열고 내리는데 넘어질라 그래. 내가 눈물이 나더라. 나 같으면 집에서 그냥 누워있고 싶고 그럴 텐데. 제가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에게 점수,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가는 거야.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예수님과 동행하는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뿌듯함을 좀 들게. 뿌듯함. 많은 어떤 외형적인 돈 가지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필요하겠지만 기쁨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말씀을 더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에베소 교회가 지금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 있어요. 너무 고난을 받고 있어요. 막장 인생을 살아가는 황제들 밑에 이 사람들이 지금 살아야 되는데 정책이 달라지니까, 대한민국 사람들 일 안 하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일하고 싶잖아요. 기회만 주면 열심히 하고 싶잖아요. 기회만 주면 남바가 보기 언제 우리가 싸우고 그러냐, 우리 형제들처럼 되고 싶잖아요. 다 이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엉망으로 살아가잖아요. 막장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국민들 가지 말라고 해도 길만 열리면 세계에 가서 다 일하고 싶잖아요. 전 세계를 가봐요. 그 사람들이 공부 잘해서 다 갔는지, 자신의 생존력을 가지고 빈손 들고 가서 전 세계에 지금 정착을 해가지고 말입니다. 거기서 오래된 사람 기업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뽑아가지고 우리 회사에 들어오라고, 그런 세상을 한국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황제들이 막장 인생을 살아갈 때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고난받는 교회, 갈 길을 잃어버린 교회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었는가, 막 가슴 뛰는 말씀이죠.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4절 보십시다. 4절 5절 빨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택했다면 합니다. 선택.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 기독교의 윤리는, 기독교의 어떤 그 핵심은 뭐냐면 내 인생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이 바람과 같은 자유를 주셨지만 하나님의 택하심. 우리 인생이 그러죠. 가정에서도 부모 없이 살 수는 없지요. 자식 없이 살 수 없지요. 혈연적 가정을 뛰어넘어서 교회에서도 가정은 자체는 아니지만 그 서로 애껴주고 서로 보호해주고 서로 그 부모는 자식한테 돈 월급 받지도 않고 다 쏟아붓잖아요. 이게 가정에서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학자들이 왜 국가에서는 이게 못 이루어지냐, 국가에서는 이루어지지 못하냐, 이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5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정했다. 우리를 선택할 때, 우리를 지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얘기. 자, 그래서 어떤 뜻이 있느냐? 자, 12절 보십시다. 12절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내 인생은 꽃과 같이 향기가 나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고, 우리는 내가 기쁠 때 찬양을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행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 교원들은 기도를 들어보면 이제 딱 좀 잡혔어요. 하나님이 지난주에 이런 교회 행사를 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코로나 상황에도 어찌하든지 예배를 붙들고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수고했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행하심을 찬송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지금 고난받고 막장 인생을 살아가는 황제들 앞에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왜 저놈들은 저렇게 살면서 만날 우리를 이 윽박지르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러느냐, 왜 우리는 살 길이 없느냐. 아이, 황제가 자기 자식을, 자기 어머니를 죽인 놈이 어디에 있어요? 예? 자기 친족을 죽인 그 악당들이 어디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많잖아요. 뻔히 보는데 쫓아내고, 뻔히 보는데 그러잖아요. 그럴 때
에베소 교인들에게 흔들리는 밖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깊은 내면에 영적인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고 이 혼란을 속에서 잠잠함을 유지하며 나아가라 하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3장 10절로 가보세요.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예정과 우리를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를 통해서 일어나가느냐. 3장 10절 말씀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막 바늘방석이 않는 것 같아요. 이제 몇 소수가 그러면 소수가 교회들이 어렵다는 얘기를 듣다 보면 그냥 가슴이 찌려지고, 야, 나는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야 되나? 나도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이번 주에 이제 박병돈 목사님이 못 오셔서 이제 한번 신방을 갔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간단하게 이제 교회를 얘기를 해서 좌우지가 민들레 교회 가면 마음이 평안하시다는 거예요. 물론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러시겠죠. 자기가 평생 이렇게 교회 왔는데 신 목사는 은혜 받은 사람이야, 복 받은 사람이야. 이처럼 장모님들 귀하고 권사님들 귀하고 안수집사님들 귀하고 성도들 귀한 사람이 없어.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 사람들이 교회 오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왜 사람을 자꾸 바라보려고 그럴까? 제가 분석한 거 있지요. 알지요. 여러분 어디든지 자기 직분에 맞는 자기의 인격과 태도와 믿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신문에 보면은 그 자리에 안 가야 될 사람이 가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안 가야 될 사람이 가 있는데 권력은 많아요.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려워진다 이 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제가 인생을 뒤돌아보면 그래도 큰 의욕은 있었지만 내가 교회를 통해서 내 욕심을 부려보려는 것은 그렇게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잘 맞췄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정말 많은 지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평안하고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작년이에요. 올해가 아니에요. 한 사람이 등록을 했어요. 그 쭉 알아보니까 그 사람 자신이 저한테 고백을 안 했기 때문에 몰라. 그래서 그 사람이 다녔던 그 흔적을 제가 찾고 그 흔적에서 뭐가 일어나는지 얘기를 아무 얘기 안 하고 계속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저 전화를 지금은 해도 안 받고 문자를 해도 안 받습니다. 이단에 속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한 번은 이제 와서 인사를 했는데 우리 교회 나오세요. 괜찮으십니까?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아니 저 모습을 이렇게 말하기 하는데 이분 참 오픈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저는 당신이 걸어온 길이 이런 거니까 내 설교를 듣고 좀 자기를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이제 제가 그분이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판정을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쪽에 가까워서 이 교회 가면 안 되겠구나. 성도들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내일부터 항상 뭘 가져오라고? 명찰? 꼭 차면 좋아요. 명찰. 그리고 교구 모임을 해야 이단들이 못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요즘 이단들이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는 무시간 도깨비 부적도 모른다고. 부적을 써놓으면 귀신이 오다가도 아이고 이 집은 안 가야겠다 이렇게 체면이 있고 이 에이티켓이 돼 귀신도. 근데 부적이 써놨는데 들어오지 마세요 했는데 막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말이 무시간 도깨비 부적도 모른다고. 요즘 이단들이 그래요. 성도들이 그래. 막 덤벼들어요. 교회는 영적 질서 합니다. 영적 질서. 섬기는 질서예요. 통제하고 막 강압하고 그런 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성도들이 와서 마음껏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니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에베소 교인들아, 막장 인생을 살아가는 그 황제들 때문에 분노하고 힘들고 지금 카타콤 속에서 그 굴 속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일어나느니라. 자, 이제 4장 11절로 갑니다.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4장 4절 5절 읽고 11절로 갑니다. 4장 4절 5절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아버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단 말입니다. 사실 사람은 하나 안 돼요. 부부도 하나 안 됩니다. 마음을 맞추는 거죠. 한번 마음을 맞추는 거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뭐 햄버거처럼 멜팅팟, 이 짬뽕처럼 막 섞는 게 아니래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11절에 나옵니다. 11절, 12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 봉사하시니까 박수 한번 보여주세요. 수고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큰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여정과 섭리와 막장 인생을 살아가는 황제가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그대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드러난다 하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 그래서 이제 5장 14절로 갑니다. 5장 14절 쭉 읽어보겠습니다. 5장 16절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거기까지만. 그래서 세월을 아껴라. 그래 놓고 이제 마지막에 두 가지 말씀을 해요. 하나는 가정의 소중함을 얘기해요. 자, 5장 22절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씀은 우리 여성들 성경에 없었으면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질 않아요? 우리 교인들은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하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남편들에게도 하는 말씀이 있는데 6장 1절로 갑니다. 6장 1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바울 사도는 자신이 가정에서 태어나고 가정의 사랑을 받았지만 자신이 가정이 없었잖아요. 우리가 알기로는. 그런데도 지금 이 혼란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교회를 짊어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가정이 소중하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혼란과 역경이 올 때는 무슨 이론이 중요하고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차분하게 있는 그 현장에서 엄마, 아빠, 여보, 당신 이 위로의 힘이 대단히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혈연적인 것만 가정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렇게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가족 같아 와야 된다. 집사님 오셨어요. 장모님 오셨어요. 집사님 오셨어요. 따뜻하게 해주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자녀들이여 부모들이여 자녀를 노예케 하지 말라. 이 말은 어떤 환경에서 이런 말씀했냐. 바울은 지금 홀로 고독해. 언제 내일 하나님이 불러가실지 몰라. 그 불러가신 것 속에는 어마어마한 충격이 있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 목을 쳐서 좀 죄송해요. 이렇게 해서 죽었거든요. 얼마나 끔찍해요. 얼마나 끔찍해. 그런데도 좌로나 우로나 흔들지 말고 교우들에게 서로 위로받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사랑하고. 여러분 가정은 뭐예요? 부모님이 먹을 것 뭐예요? 부모님이 먹을 것 뭐예요? 안 먹고 자식에게 주지요. 저도요. 이번에 송춘영 집사님이 지난번에 우리 좀 미안해요. 이제 얼른 끝낼게요. 우리 이제 여름 피선 하자고 그 닭죽을 써서 잡쌌어요. 그때 저한테 한 마리를 주더라고. 그걸 저 애껴가지고 우리 딸들이 온다고 제가 그걸 닭죽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비행기에 내리면 속이 미시미시해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리자마자 그냥 그 커피 하나 사 먹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비행기를 타면은 공중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닭죽을 써가지고 갖다 줬어요. 내 생각 먹었으면 좋겠는데 안 먹더라고. 주는 줄 아는 생각을 안 해.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상대방을 위해서 나를 희생할 수 있는 그 정신, 윤리, 가치가 있는 것이 가정이에요. 이게 바울 사도가 일생을 천국 운동을 하고 지금 있는 거예요. 황제를 이기려고 칼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저 막장 같은 인생들 앞에 못하면 저거 여러분 플랜카드 써가지고 저 앞에 가서 너희들 이렇게 할래? 이 나라가 어떻게 하는데 이거 펼치고 싶지 않아요? 나는 광복절 맞아서 정말 그러고 싶더라고. 성도들에게 하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바울 사도가 그걸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안에서 가족끼리 여보 뭐요 또 아버지 어머니 엄마 이 힘이 이기게 된다 이 말이에요. 김한수 집사님 아들 지금 휴가 왔습니까? 들어갔어요? 네, 아들 보니까 살 힘나지요. 하나님이 이 힘을 줬어요. 그런데 뭐예요? 가정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지금 이 세대는 우리 후세대는 어찌락뒤치가 다 이래가잖아요. 결혼이 안 돼. 아이가 탄생이 안 돼. 그러니까 뭐예요?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감옥에서 지금 이 어려움을 이기는 것은 가정의 그런 희생적인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며 사랑과 인내와 신뢰를 가져라 이거야. 싸우지 말고 아내들이여 복종하라 이거야. 우리 한 사람은 지금 처가가지고 이 말씀 들을지도 모르겠네. 남편들이여 사랑하라 이 말이야. 사랑하라. 자, 마지막으로는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게 에베소의 정리. 에베소가 지금 너무너무 어려움 속에 있어요. 자기가 봐도 로마라고 하는 황제가 막장 인생을 어떻게 저렇게 돼? 자기 어머니 죽이지, 자기 자식 죽이지, 그 자기 형, 이복 형제, 그 황제 생각이 있으면은 어머니 무슨 어떡합니까? 저 형님이 황제가 돼야지. 이랬으면 인류에게 얼마나 큰 위대함이 됐겠어요.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악한 폭군으로 그 이름이 일어나니 글자 두 글자 네로 씻어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폭군인 로마의 아래서 돌아가셨던 예수님처럼 그 고난과 역경을 그대로 받고 예수님의 길을 그대로 따르고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유산을 물려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경건함이 있는 거예요. 내 기쁨은 어떤 게 아니라 그 어떤 존엄함이 있지요.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해산이 아니라 자기 목을 내놓고 주는 말씀이군요. 목사님이 성경이 깊이 따라주는데 이 말씀을 읽어야지요. 아멘. 예, 힘내시고 신앙생활 끈을 놓지 마시고 항상 기쁜 마음 뿌듯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해나가십시다.